보좌의 망대입니다. 원래는 창세기 3장 저주를 무너뜨릴 보좌의 망대라고 했는데 좀 더 제목이 너무 센 것 같아가지고, 우리 현장과 우리 삶에 이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대표격이라 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어요. 소식을 계속 예의주시하다가 정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랍비입니다. 그리고 공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격입니다. 그리고 많은 존경과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존경을 받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와서 분명히 이분은 특별한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래서 뭔가 정말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꺼내지 않지만은 주님은 그 사람에게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제목이, 그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는 랍비고 바리새인이고 철저하게 살고 있고 종교인이면서 그리고 명예로 뭐 다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발버둥을 치고 애쓰기도 하겠지만은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니란 사실을 본인 양심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궁금함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요렇게 더해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답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된다고 하십니다. 지금의 인간의 이 상태에서 바뀌어야 된다. 그게 뭐 어떤 더 똑바로 사는 삶으로 바뀌란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좀 더 잘한다고 해서 애쓴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몰라요. 종교인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써도요, 이것을 몰라요. 깊이 들어가고 애쓰고 노력했겠지만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제대로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죠. 진짜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 멸망을 가져다 준 근본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버립니다. 이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는데 사람이 그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 죄를 따라서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사망이. 그 죄를 들어오게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 죄를 들어오게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딱 문제의 시작을 딱 언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뱀. 이 뱀이라고 또 나오죠. 근데 이 뱀이 바로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말하다시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옛뱀이라고 했습니다. 옛뱀. 이게 인간을 속이죠. 속이면서 지금에 있는 인간에게 있는 모든 축복에서 인간이 거기서 벗어나도록 유혹을 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 축복을 알지 못하고 인간을 거짓말로 속이면서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 나무를 본즉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당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했느니라. 그가 처음부터 살인하려고 죽이려고 거짓말했고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내게 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속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진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가지고,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속여버린 겁니다. 속여버리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속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가 바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이 사탄에게 잡혀버리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탄에 잡혀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라 단절돼 버려요. 잃어버리고 끊겨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고 여기 다시 봤던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죄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했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와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니고데모가 했던 말처럼 어떻게 하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문제에서 이 상태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진짜 우리에게 찾아온 이 문제에서 어떤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고 바뀌어 간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문제로 인해서 와 있는 인생의 문제가 바로 본질상, 다른 말로는 운명적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인간의 문제의 상태가 와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대로 이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다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고 그리고 2장 2절 말씀에 죽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그 순간 사탄에게 잡혀서 영적 문제 왔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영적 문제 왔어요.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고통이 왔습니다. 고통이 찾아와 버렸어요. 이게 지금 인간에게 운명적으로 와 있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삶은 불신자 6가지의 단계로 스케줄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인생 스케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문제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하게 돼 있고 귀신 섬기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육신과 그리고 내세와 후대까지 6가지 스케줄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 전체가 결국은 인간의 삶에 불행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안식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서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솔로몬은 왕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로 번영할 때의 왕입니다.
진짜 최고로 번영할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다윗이 세워놓은 그 뒤를 이어 솔로몬이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서 이쪽에 이 나라의 부와 그 영광과 이걸 알아보려고 막 몰려왔습니다. 몰려왔는 그 정도로 최고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의 힘으로 최고의 단계에 올라 있을 때였습니다. 그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리며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본 그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뭐라고 표현해야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시라.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인생의 슬픔밖에 없구나. 이렇게 딱 말합니다. 솔로몬이 무슨 노동을 했겠습니까? 솔로몬이 무슨 돈을 벌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이걸 합니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도다. 예, 의미 없구나. 헛되도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의미 없다 뜻입니다. 진짜 의미 없구나. 다 가지고 있는들, 내가 다 소유한들, 이게 의미 없구나. 예, 그게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면 왕은 다 행복해야 되고요. 근데 왕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요. 그거 가지고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왕자리 얻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 심지어는요,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왕 되잖아요. 그죠? 누구죠? 내가 왕이 될 상이냐. 그죠? 그래가지고 되잖아요. 그래가 죽여놓고는 나중에 혼자 시달리잖아요. 갑자기 꿈에 형수가 나가 패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시달리면서 막 그러잖아요. 아니, 행복한 자리에 될 건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서 죽입니까? 그죠? 어떻게 왕자들이 서로 싸우고 죽입니까? 왜 그렇죠? 그것이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그래서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밖에 없구나.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 인간의 단어가요. 영어로 인간이 뭐죠? man도 있고 human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의 단어가 이렇게 씁니다. human being. 여기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의 단어를 이렇게 딱 써요. 요게 뭐냐? being.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존재가 인간, human being이라고 이걸 인간이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being을 어떻게 사느냐는 거지, 이게. 완전 지옥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간의 원래 창조하신 모습은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웰빙 하고 싶어요. 근데 웰빙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에 균형 있게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으로 웰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빙이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그래서 석가모니는 뭐라 했습니까? 살아가는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하잖아요.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는요, 행복이 아닌 문제로 지금 와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이 문제 속에서 있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문제를 보는 눈이 있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서 우리 가정이 있고 내 인생이 있고 우리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봐야 저와 여러분들도 답을 제대로 붙들고 또 그 답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이 문제를 가지고 비관적이 되란 말도 아니에요. 비관적이 되거나 운명 탓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빼놓고 육신적인 거 다 갖춘다고 해서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돼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결국 인간은 흑암에 잡혀 있어요.
결국 인간은요, 어둠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근본된 문제의 모든 배경에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이것으로 인간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제대로 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자, 복음을 아는 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속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속지 말기를 원해요. 제대로 봐야 안 속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걸 못 보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따라간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내 인생에 전부 다 이 부분을 해결하거나 이 부분을 해결할 답을 찾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노력한다면 절대 해결되지 않죠. 엄한 데 힘 다 빼는 거예요. 엄한 데 다 하면서도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해결하는 답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것을 해결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답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해답. 그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의 해답, 완전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약속이고 또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딱 이 문제 속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딱 주십니다. 그 약속을 계속 거듭거듭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노예 상태되어 있는데 피제사, 어린 양 피 바른 날 해방받는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회복될 것이다. 예, 분명히 이 모든 약속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뜻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사실, 곧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 인간의 일반적인 태생으로 오는 분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은 다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걸어가는 삶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삶이에요. 주님도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육신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막 내적 싸움을 같이 싸우시겠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피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른 길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곧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지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분명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려고 주님은 결심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그것을 달리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정이 바로 공생인 거죠. 공생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 말씀을 이루실 때 그때 완전한 해결. 사실 저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분도 있고 그리고 뭐 뛰어난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뛰어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절대로 저 문제만큼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을 때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 속에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죄를 해결하신 분이죠. 인자가 온 것은 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죄의 저주를 끝내기 위해, 그래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진짜 완전한 해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길도 발버둥 친다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해결받도록 하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참왕, 참선자, 참제사장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요 늘 듣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오래도록 섬기고 섬겼던 그 유대인들이 못 깨달아요. 이거를 고백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 이 문제가 다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누가 저주 아래 있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본질상이라고요. 운명적으로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만은 본질상 그와 상관없이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고, 그래서 저주와 재앙 속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단계와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는 늘 수고와 슬픔밖에 없을 인생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듣고 이 복음이 내 속에, 내게, 내 인생에 임할 때 세 번째, 완전한, 우리 주신 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이 복음,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다른 것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무슨 정치 문제 해결하신 게 아니잖아요. 인류가 당하고 있는 모든 근본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거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죠? 이 놀라운 일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그리스도 믿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아담 속에 있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는 하지만은 아담 속에 있지는 않아요. 그런 아담이 하나님하고 같이 지금 없이 혼자 거닐다가 자기 문제, 자기 속임수, 사탄에게 속을 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저 문제가 와버렸죠. 이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방법은 그 옛날에 창조하신 그런 창조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는 옛날에는 말씀으로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신데 이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이 창조는 아담에 의해서 아담이 처음 창조한 그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습니다.
속았으니까요. 속았으니까요. 그리고는 창세기 3장 문제를 봤죠. 저 문제에서 건지시면서 새롭게 재창조하신 이 구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십니다. 들어와 버리셔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절대로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정말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옛날 처음 창조됐다시피 또 실패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아예 주님께서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주님의 보혈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버렸기 때문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예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순간 완전한 구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 어떤 자도 뺏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0에서 39절. 어떤 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멸망으로 뺏어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이죠. 완전한 구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주신 신분이고, 그리고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잘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에. 그리스도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넉넉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다 끝내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성도가 이 축복을 못 누리네. 성도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만 나의 약함에 집중하고, 성도가 여기에 넉넉히 승리할 이 언약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그리스도로 말만 끝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빠져나왔는데 현실의 삶은 자꾸만 영향을 받네. 자꾸만 영향받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가 누릴 축복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저가 돼야 돼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축복.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옛날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아예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내주.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해버려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저 상태였잖아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참된 축복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이거를 알고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말하지만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놓쳐버리고 자꾸만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쭉 나오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 우리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자기 인간적인 것과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갈등과 자기의 그 문제와 시험 속에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려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자는 저 모든 것에서 저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요,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내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죠? 우리는 저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답 대신 그리스도로 집중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사단은요, 아담을 속이듯이, 하와를 속이듯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경험, 우리 생각, 우리 갈등, 우리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속으면서, 그러면서 그 그늘의 영향을 받는 흑암의 망대를 자꾸 우리 속에 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빠져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어. 내가 이 답을 승리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 이 말입니다. 이 견고한 진은요, 지금 무너뜨리는 것은 지금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 속에, 교회 속에, 지금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뒤에 성경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준 말씀 아닙니까? 교회의 사탄의 진, 망대를 세워요. 하나님 백성 속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딱 세워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백성, 이것 때문에 이 견고한 진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 표현으로는요, 흑암의 망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자꾸만 속이는 그 사단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되도록 조용히 우리 속에 딱 높이 세워서 우리를 움직이는 흑암의 망대. 창세기 3장은 다 끝났는데 그 창세기 3장의 그 저주 그늘 아래 조용히 이 길을 세워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응답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기 어떻게 세우냐? 여기 나오죠? 나옵니다. 10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아니에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요거 다 무너뜨려야 될 걸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라. 여기 견고한 진인 거죠. 여기 견고한 진이에요. 흑암의 망대 사단은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갖고 딱 쌓아 있는 내 신념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 속에 요거를 조용히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도록,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갈등하고 자기 문제 속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견고한 진, 흑암의 망대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 축복을 놓쳐버리는 인생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뺏기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건 싸움을 말하는 싸움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거 이러면서 내가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끔 놔두면 안 되잖아요. 놔두면 안 돼. 늘 흑암이 역사하는 빈틈이 있고, 늘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씀 놓치게 만드는 거기에 속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의 생각, 우리의 상처, 문제 속에 계속 그렇게 가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싸워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 싸워요. 여기 나오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 육신을 따라 싸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10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을 행하지 있지만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육신을 따라 싸울 수 없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응답받지 못하게 만들 저 사단의 모든 역사, 흑암의 망대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뭐로 싸워야 돼요?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능력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보호자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 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리스도의 복종케 되게. 다 이게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도록. 진짜 그리스도 앞에 다 무너져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계속 이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계속 이 언약을 붙들고 나가면 조용히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우리 속에는요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요 저거 뭐 나가라 들어가라 뭐 가라 없어져라 뭐 할 필요도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꾸 우리의 이론 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 우리 속에 갖고 있는 내 생각 여기에 꽉 잡혀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딱 구축하고 있는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이미 나는 해답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 해답만이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 보호자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삼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3시대 여러분 저와 우리의 과거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내 미래 인생 전체를 말하겠죠? 다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응답받습니다. 결론 진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것 가지고 속지 마시고 말씀 붙드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어요. 지나간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 속에 딱 들어와가 이론으로 생각으로 딱 잡혀 있으면 흑암의 망대가 내 인생에 구축되어 버리면 견고한 지는 내 힘으로 못 무너뜨린 거예요. 말씀 잡으십시오. 그러면요 지나간 과거도 살리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살립니까? 과거로 돌아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내 인생과 미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말씀 잡으세요. 말씀.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안 잡으면 끌려갑니다. 빠져나왔는데 내 삶은 끌려가요. 그게 지난번 말했듯이 관성령입니다. 영적 관성력. 그죠? 영적 관성력. 원래 가던 힘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우리 가던 힘이 바로 창세기 3장의 길이거든요. 그걸 바꾼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없으면 저 힘으로 끌려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꾸는,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이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 속에 내 생각으로 자꾸 속지 말고, 들리는 것, 보이는 것 가지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진짜 기도하는 우리 영적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말씀부터 기도하면서 요거 누르세요. 요거 누르세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내 속에 능력을 주셔서 육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견고한이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내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되도록 다 살리게 하옵소서. 다 살리게 하옵소서. 진짜 망대를 세우십시오. 영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 일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언약을 누가 압니까? 여러분들 알게끔 하신 것, 그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놓치면, 우리 거기에 집중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언약 잡고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보좌의 망대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인생 전체가 살아나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내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내 생각과 높아짐과 이론으로 속이는 흑암의 망대,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창세기 3장에 그 저주와 재앙에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이 흑암의 망대의 힘에 하나님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며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언약궤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237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대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시간에 내 힘으로 아니라 말씀 속에 주의 언약을 잡은 보좌의 망대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임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우리 사는 성도들의 질병과 연약함과 문제 속에서도 속지 아니하며 인간의 생각, 나의 아버지 다른 말에 속지 아니하며 오직 언약을 엮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